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14주 동안 계속 1장 1절서부터 오늘 5장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나옵니다. 제가 한 7월달서부터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쭉 전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필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진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에 맞는 말씀은, 또 한여름이 되면 한여름이 되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의 성실도가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충성하게 되죠. 헌신하게 되죠.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며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세계의 강력한 국가 중에서 가장 우등된 국가를 꼽으라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요? 러시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꼽을 수 있죠. 미국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국가의 정치, 경제, 도덕 등 다방면에서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농사를 고수하자 그 농산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세운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뒤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신학교가 이제 세계적인
명물인 학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은 다음에 세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먼저 짓는 나라,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보세요. 후손들에게도 축복으로 세워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인다라는,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양육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강조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은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며 이길 사람은요, 그 어느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단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몸이 머리의 모든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모든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요, 사랑받게 되고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만물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행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정치를 하더라도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집사로서 교회에 매주 참석을 했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생사를 다투는 지경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혼수상태가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내 아들을 잃겠구나.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번에 아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저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작정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들이, 그 열이 많던 그 아들이 머리 내리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던 그 아들이 의식을 되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32살에 자본금 100만 원을 가지고 여직원 한 명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 IMF 속에서도 이 집사님의 회사는요, 날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기업을 일구었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들 때문에 연단을 받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때문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년 순매출액이 백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선교하는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속에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신앙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나는 부사장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체험이 있는 교회가 체험이 있는 교회.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되어지고요. 체험이 있을 때 헌신하게 되고요. 체험이 있을 때 봉사하게 되고요.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교회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몇 분 없네요. 순종하세요. 자꾸 말대꾸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남편에게 사랑받을까요? 사랑받지 못할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321 실천 목표가 무엇이죠? 3만 시간
기도봉은 200 성경 통독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이 실천 목표를 가지고 2018년 1월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기도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6,247시간 봉헌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참석하면 1시간 기도예요. 새벽 기도 1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기도 시간도 있으니까 다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우리들이 한번 기도를 봉헌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몇몇 사람 있어요. 제가 다 보거든요. 제출하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은 이 중에서 한 10% 정도 될까? 90%는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만 시간 이상은 우리들이 기도로 봉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3만 시간을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2018년. 우리 200 성경 통독 못할 것 같죠? 한 사람이 한 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저는요 혼자 운전할 때 이 핸드폰 어플 깔아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지혜를 얻게 돼요. 또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게 되면 이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목표는요, 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치면요,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는 교회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우리 청장년 활동을 같이 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정말 이 목자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뭐 좀 하시죠? 예, 해야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아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장로님이 되었어요. 배단위교회 조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글쎄 한 13년 전인가요? 회사에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집을 팔아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월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래도요, 이 장로님은 불평한 걸 하지 않았어요. 원망한 걸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놀랍게 갚아주세요.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제가 산 증인이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좋은 아파트로 부모님들과 이사 가게 마시고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그 처제네 가족까지 다 같이 함께 일하게 되고 그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함께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회사가 되어서 정말 장로님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만 부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갔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취임식할 때도 오셨고요. 2번씩이나 저에게 방문해 주셨어요. 어제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럼요. 그분은 저하고 한 10년, 15년을 같이 지냈던 분이니까 얼마나 친해요. 또 운동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언제 한번 우리 교회 가면 축구 한번 하죠. 그 배단위 교회는 그 축구 사역팀이 있어가지고 리그전을 매주마다 가서 4개 팀이 있어가지고 4개 팀이 서로 리그를 해가지고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도 축구 선수였죠. 우리 이은정 목사님도 체육학과 나왔죠. 또 우리 김기현 집사님 남편도 축구 선수였죠. 또 우리 함정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진승 집사님도 그렇고 만들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축구 시합하자고 했어요. 축구 시합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자 중심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것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이 교회에 나와서 깨끗이 씻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생각에 죄를 짓게 되고요, 입술로 죄를 짓게 되고요, 몸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요 깨끗게 하여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욕탕의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깨끗한 몸으로 가세요? 지저분한 몸으로 가세요? 네? 지저분한 몸으로 갔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싸워보십시오. 우왕좌왕 해보십시오.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면 만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다가도 다 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해방하고 불신앙하는 악한 사람의 자손은 어떻게 되거든요? 멸망케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축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교육과 훈계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풍족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토마스 아퀴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평화가 있다. 십자가의 평화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구심에 빠진 사람, 시기실대에 빠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요, 수요일날도 오고 싶어 하는 나, 수요일날 교회 나오면 금요일날도 오고 싶어 하는 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것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올바로 섬기며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목자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가난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복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